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그 큰 그림 그리기 있죠? 큰 그림 그리기 한번 거기 읽고 나서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과의 초점은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의 주요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나를 중심에 둔다.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는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필요 없으면 빠져나와요. 내가 필요하면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공동체를 기능적 공동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적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나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있다. 만약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왜 인터넷 같은 데 어떤 커뮤니티라고 해가서 자전거 타는 커뮤니티, 조깅하는 커뮤니티, 조기축길 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가지만 또 필요 없으면 나오는 그걸 기능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형성적 공동체입니다. 형성적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공동체, 그리고 형성적 그런 교회가 공동체에 있게 돼야죠.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둔다. 관계의 가치를 둔다. 하나님과 관계, 형제와 관계, 우리 자매와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 내 삶의 관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재형성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욱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형성적 공동체다. 그 5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54페이지. 찾았나요? 54페이지. 54페이지를 넘어가면 거기 자비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했죠. 자비로운 하나님 공동체. 거기서부터 한번 읽으면서 또 나누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죄가 이렇게 확 드러날 경우가 많이 없죠. 왜? 관계 속에서 열받게 하니까 화나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그런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공동체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가 죄인인 걸 더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복음은 우리의 태도, 동기, 말과 행동을 더욱 깊이 변화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첫 번째 태도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고, 세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언행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네 번째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의 태도, 동기, 말과 행동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더욱 깊이 변화시킨다. 더욱 깊이 변화시킨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죠? 로마서에.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냥 그 틀에 어느 정도 가둬놓을 수는 있어도 변화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말과 행동이 더욱 깊이 변화시킨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과외 활동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질문 보세요.
점 있죠, 점. 최근에 공동체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보라. 갈등, 불일치, 오해 등이 있었는가. 최근에 공동체, 교회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무슨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불일치나 서로 오해한 적이 있었는가. 갈등은 싸움, 뭔가 불편함,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왜 분일학교에서 있을 때 뭔가 언니들과의 막 뭔가 불편함, 갈등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죠? 있었잖아요. 오해 등. 그다음에 이 어려움이 혹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나? 이기심으로 발동했나?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뭐 너랑 안 살아도 돼. 말 안 하면 되지 뭐.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언니랑 뭐 피곤한데 뭐 그런 언니들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니들하고 말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이기심으로 발견다. 우상숭배로 갔나?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찾았는가? 아니면 유튜브로 막 빠져가서 유튜브에 빠져가서 유튜브 우상에 빠져가서 막 거기에 그냥 시간 보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는가? 테레비에 빠졌나? 도박에 빠졌나? 뭐 여러 가지 빠질 수 있잖아요.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성취죠.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어려운 갈등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복음 뭘까요? 복음은 나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죠?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용서 못하면 그건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예수 정신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난 저 인간 죽어도 못해 용서. 그건 예수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복음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죠? 순간은 저거 도저히 용서 못해 하지만 순간 생각나는 거지.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그리고 날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 구속의 적용은 이러한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자유를 주는가. 성령께서는 구속의 적용, 예수님의 구원의 적용, 구속의 적용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자유를 주시는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복음 정신. 순간은 막 죄성이 나오니까 저 인간 도저히 내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했지만 아니지. 예수님도 나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그리고 날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더 풍성한 활동을 위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다. 이 저자가
복음 중심 공동체 이 저자 써 있죠. 로버트 H. 슌과 윌 워커라는 이분 저자 중에 한 분이 있었던 일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더 풍성한 활동을 위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몇 달 동안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미묘하게 어떤 좋은 친구를 멀리해왔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미묘하게 어떤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멀리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이게 멀리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 관계는 괜찮아. 깨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감지했다. 그 상대편에 있던 내 친구가 내가 약간 멀리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지. 왜 사람은 다 느끼니까요. 감지했고 나도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도 그걸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내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솔직하지 않아. 김서 너는 솔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내가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으로 반응했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 내가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 난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처음에 나는 그 친구의 우려를 무시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그냥 화가 난 것뿐이야. 최근 우리의 관계가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를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기능적이었지만 기능적이란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나중심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능적 관계, 기능적 공동체는 내가 나중심이니까 기능적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나중심의 관계거든요. 나중심.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싫으면 빠지고 내가 좋으면 사귀고 내가 싫으면 안 사귀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형성적 관계, 그 기독교적 그 철학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 친구랑은. 기능적이었지만 나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하는 기능적 관계니까 이 친구랑은 그냥 뭐 어느 정도 관계를 나하고 이 사람 다른 사람인데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렇지만 떨어질 수 없는 왜 유익이 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되니까 나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이 관계가 좋아. 이 정도 관계가. 그냥. 이 정도 뭐 거리의 관계가 좋아.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만 입어. 필요 없어. 힘들어. 이게 기능적 관계. 기능적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공동체가 형성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기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공동체가 형성적,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형성적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 이 공동체가. 이 친구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잠시 물러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기도와 대화를 통해 나는 내가 깊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그냥 생각했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를.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적 태도를 취했대. 왜 그럴까요? 상처 입기 싫으니까. 너무 깊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있다가 헤어져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자기 보호적인 태도였다. 과거에 나는 친구들에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버림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잘 지내던 친구하고 과거에 옛날에 그 친구들이랑 확실히 이게 딱 끊어지는 바람에 나는 그냥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안 해.
아유, 친구도 사귀기 싫어. 가까이 안 할 거야. 그리고 사귀어도 거리를 유지할 거야.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난 상처받기 싫어. 싫어.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사귈 거야. 깊은 관계 들어가면 너무 헤어지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누워 있어야 돼. 우울해.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우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도 옛날에 내가 그런 상처를 친구 사귀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멀리 된 일이 있어서 아우, 나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래서 그냥 지금 사귀고 있는, 그냥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친구와도 우정에서도 그런 게 반복될까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능적으로만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만 가까이 한다. 잠재적인 고통과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처받을까봐. 근원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복음의 문제였다. 그건 복음의 문제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니까. 내 친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친구랑 잘 지내다가 헤어지더라도,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것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또 이 친구 아니어도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지내겠지. 가까이 지내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싸워서 친구랑 또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고, 또 가까워질 때도 있고, 또 완전히 또 멀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누구도 못 사귀는 거지, 친구들을. 힘들어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사귀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또 헤어질지라도, 또 상처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친구를 주실 걸 믿고 깊이 사귀라는 거지, 계속.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진짜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 평생 같이 할 친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두면 나는 상처받기 싫어. 옛날에 난 상처받았어,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해서 거리를 두면 영원히 좋은 친구를 못 만나는 거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것은 나에게 복음의 문제다. 예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내 친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나는 내가 겪게 될 그 어떠한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더라도 겪게 될 그런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거리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헤어지면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줄 걸 믿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중이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중이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구원자예요. 스스로가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친구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구원자예요. 우상이지, 자기가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런 관계가 깨짐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힘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때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구원할 거예요. 스스로 나를 방어할 거예요. 이런 거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의 불신앙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상처 관계의 깨짐에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걸 믿는다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작은 글자 있죠? 작은 글자 보세요. 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12제자가요, 예수님 십자가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 옆에 있던 베드로 수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옆에 불 쬐고 있을 때, 예수님 잡혀서 불 쬐고 있을 때, 어떤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저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예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 너 나랑 저 예수 따라다녔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 나 안 따라다녔어. 또 와서 듣고 나니까 아니. 세 번째 어떤 쪼꼬만한 작은 여자애가 오더니 중학교 1학년만한 쪼긋쪼긋한 여자가 오더니 너 맞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예수랑 바로 옆에 예수님 듣고 있거든요. 저 예수 맨날 쫓아다녔잖아. 그러니까 거기 저주하며 가로되 그랬거든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 나 저 인간 몰라. 예수님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버림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누구에게 버림당했을까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했어. 너무 떨어질 수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서로 간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한 번도 영원 속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됐어. 하나님이 그러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했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했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서 그대로 바로 하나님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부를 감내하셨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버림당했고 십자가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잡혀가신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다 도망가서 버림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했고 우리를 너무너무 그 사랑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사랑이 크죠.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부를 감내하셨다.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거부당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거부당했고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관계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 숨쉬기며 성장하는 관계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포기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셨다. 뭘까요? 우리의 진짜 필요는 뭐였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거든요. 그리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죄 때문에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걸 믿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죠. 따라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미 돌보셨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나의 불신앙의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에 내가 십자가, 나의 구속이 이루어진 곳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의 구속을 내 삶에 적용했죠. 성령이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했잖아, 우리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도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의 능력을 나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자기 보호라는 나의 타고난 성향보다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상처로부터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모든 것으로도 보호하려는 나의 타고난 성향보다 더 강력하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신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성령이죠.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거든요. 확실하게. 의심이 없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구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구속하기만 하시는 것, 구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것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좀 불편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믿고.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야. 아까 이분이 옛날에 기능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능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람 사귀는 관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나는 나의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저를 스스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제가 구원자가 돼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세요. 글로 표현하니 간단하고 진부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깊은 슬픔과 상처와 솔직함에서 우러나온 기도였다. 성령님께서 나의 불신앙을 다루시며, 믿지 못하는 불신앙 다루시며 특정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나의 회개는 즉시 믿음의 고백과 예배로 바뀌었다. 어떤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뭐 그런 구절이 있겠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회개 기도를 마친 뒤 나는 친구를 만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개했으면 친구를 만나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회개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자기 보호라는 계속되는 싸움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옛날에 상처받아서 어떤 친구들에게 버림당하고 왕따당하고 힘들어서 너와도 깊이 친구로서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거야. 미안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다는 거죠. 방어와 보호가 아닌 그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짐을 느꼈다.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느껴졌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상황에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죠? 특정한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것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수단 중 하나이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죠. 공동체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뿐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한번 따라해요. 교회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예, 넘겨주시면 이제 여기 두 쪽만 하면 돼요. 읽고 끝낼게요.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이죠. 구속. 이번 과의 읽을 거리는 공동체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교회 공동체가. 그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필요성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필요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씨름과 실패를 사용하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 씨름과 실패를 사용하신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이 개념은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잠시 하나님 형성적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자. 첫 번째 질문,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봐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의견 차이 혹은 오해였을 수도 있고 오해받은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혼자가 좋아. 나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 너무 싫어.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 너무 싫어. 나는 혼자 그냥 살 거야.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죠?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2번. 이러한 갈등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가? 그것은 불신앙, 이기심, 우상숭배 등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는가? 만일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떠올렸다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게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인간이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 인간은.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의 목적은 문제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화, 성질, 머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이기적인 거, 개인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 문제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숙고해보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완성이죠. 부활은 이 갈등에 대한 나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적 갈등을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도 원수된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걸 십자가로 무너뜨려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내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나가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4절,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되는 속죄.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 마음과 삶에 계속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십자가를.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은 어떻게 우리가 구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가?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즉,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예배와 자유 안에서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을 끌어내게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 기도하겠습니다.